옆 사람은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포항믿음교회 옆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번에는 또 왜 멀쩡한 건물을 뜯고 있나요? 정말 멀쩡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갈아엎고 비전하우스를 세운 지 5달이 채 안 되었는데 교육관을 벽을 뜯어내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을 보고 궁금증이 몰려왔는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포항믿음교회 재직들은 아무리 멀쩡해도 빚어보면 뜯고 확장을 해서라도 새로운 성도들과 청년들이 어깨 펴고 밥을 편하게 먹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헌신을 과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포항믿음교회의 목회 방향은 철저히 사람이 기뻐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과도 같은 사인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지난주 화요일에 포항믿음교회 통장으로 들어온 뜻깊은 목적 헌금 하나였습니다. 저희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고 곽영신 성도님의 유가족 되시는 분이 고인의 이름으로 목적 헌금을 보내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투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돌아가시는 분을 추모하며 가족들이 포항믿음교회에 예물을 보내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헌금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고인이 되는 분은 아마 천국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유가족들이 이렇게 당신의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열심히 키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포항믿음교회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힘써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식당 확장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밥을 먹는 장소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더 넓고 좋은 식당을 기대하면서 좀 불편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지혜롭게 공간 확보를 오늘부터 잘 활용해서 시험 들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들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상급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정직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불신앙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양육되지 못했고 아버지의 불신앙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제사 지내는 것,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바로 그런 적대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왕이 되었을 당시 나라의 형편도 풍전등화 같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솔로몬이 죽자마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했고 남쪽의 2지파는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눈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어떻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는지를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정말 약하고 정말 작은 유다라는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갖가지 우상들을 들여다가 섬겼습니다. 하다하다 자기 아들을 인신제물로 바치기까지 한 무정한 아버지였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의 문을 못질을 해서 막아버린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온 나라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믿는 자의 영향력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던 시대가 바로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시대였어요. 히스기야의 가장 큰 아픔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망령됨을 눈으로 보았고 아버지의 사악함을 날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속에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그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끊을 수 없는 천륜, 지울 수 없는 핏줄에 죄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정말 닮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삶을, 죄악된 삶의 유전을 끊어내고 싶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치부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었기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부모의 잘못된 행위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한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을 아멘. 열왕기 상하라는 책은 역대 왕들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은 선한 왕이다, 어떤 왕은 악한 왕이다 라고 왕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그 왕이 통치하면서 국방력을 강하게 했다든지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든지 전쟁을 해서 땅을 넓혔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기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사람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가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위대한 성도라고 해도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성도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산당을 없애버립니다.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반대자들을 물리치고 과감히 없애버립니다. 우상을 없애는 것으로부터 아버지 시대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의 아픔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치료해 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이죠. 여러분, 그런데 산당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놋뱀마저도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놋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평범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모세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내가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살이 썩어가고 열이 펄펄 끓고 견디다 못해 의식을 잃어가던 사람이라도 그냥 놋뱀을 향하여 쳐다보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은 여러분, 구원의 상징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책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정말 기념비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상한 기운이 막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아픈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병에서 낫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놋뱀에다 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놋뱀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놋뱀 앞에 예물을 드리고, 놋뱀 앞에서 붓을하고 병낫기를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 짓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 어디서요? 놋뱀 앞에서. 이걸 히스기야가 계속 본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물건들이 좀 많이 있지만 그 물건들이 물건이지 예수님은 아닙니다. 맞죠? 물건이지 그 물건들이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죠?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만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모셔놓고 그 항아리 앞에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앞에서 절을 하고 섬기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제 뒤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십자가가 신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있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신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어떤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그림을 그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그려서 붙여놓고 십자가를 걸어놔도 예수님이 못 박히신 모습에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정말 확실하지만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처럼 그냥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조차도 구원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지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불뱀에 물렸을 때 제 목사님 로비에 나가고 있어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뱀 자체가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향하여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회복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노뱀 그 자체를 미신처럼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만들었으니까요? 모세가 만들었으니까요. 위대한 모세가 만들었어요.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모세가 만들었으니까요. 위대한 영웅 모세가 만들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한 겁니다. 노뱀까지도 위대한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그 노뱀을 신격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무도 깨부수지를 못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을요? 700년 동안. 무려 700년 동안을 그 우상을 깨뜨리지를 못했습니다. 부숴버리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결단하고 깨부셔야 될 세상의 죄악들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만든 것을 누가 감히 우상 숭배라고 부셔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요 다윗 왕조차도 여러분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다윗 왕조차도 손대지 못하고 그냥 놔두었던 그 노뱀을 25살에 지금 이 젊은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 노뱀을 부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신앙입니까?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노뱀을 부수고 누스단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누스단이라는 이 말은 노조각이라는 게 그냥 쇠붙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노조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냥 노조각일 뿐 이것이 무슨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눈여겨보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도 전에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저건 아닌데 저 앞에서 빌고 기도하고 저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닌데 저거 분명히 우상숭배인데 모세가 아니라 모세 할아버지가 만들었다 해도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부셔버려야 되는데, 깨뜨려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왕이 되기도 전에 마음속으로부터 다짐하자,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그리고 이것부터 그냥 실천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히스기야 왕권이 확립되지도 않은 통치 전반부였습니다. 시작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산당을 없애버리고 노뱀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릴 때, 여러분 그것을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무려 700년 가까이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종교행위를 했을 뿐인데, 젊은 왕이 하루아침에 파괴해버리니 뒤에서 여러분 두고 보자. 여러분, 이런 악심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감히 모세가 만든 놋뱀까지 부숴버릴 때 여러분 민심이 요동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초창기입니다. 왕이 시작하는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히스기야의 이 배짱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조상 대대로 여호수아도 해결할 수 없었고, 사무엘 선지자도 해결할 수 없었고, 다윗 왕도 해결할 수 없었고, 솔로몬 왕도 어느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한 이 모세의 작품을 놋조각이다, 누스탄, 그냥 쇠조각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 배짱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느냐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그 사이에 바로 놋뱀을 부숴버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화와 변혁과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히스기야 왕이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부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진실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 두려움 없이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직 어리고 정치 경험이 없었지만 악심을 품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보복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었던 배짱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스탄 사건이 3절과 5절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히스기야 왕에게 나라를 통치할 힘을 주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렇게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도 다윗이나 모세처럼 연약함을 지닌 인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형통한 후에 계속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됐는데, 형통하게 된 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에 빠져서 저지른 그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병에서 완전히 회복한 이후에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육신의 장감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그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지금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저기 자랑하다가 바벨론의 먹잇감이 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무서운 신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젊을 때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젊어서 다윗의 믿음보다 나중에 다윗의 믿음이 더 깊었다고 말할 수 없고, 젊어서 히스기야의 믿음보다 나중 히스기야의 믿음이 더 좋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안타까운 전례를 깨부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더 믿음이 좋고 갈수록 더 깊고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은 지금보다 내년에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어른들은 해마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놋조각과 같은 우상이나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부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만든 것이든 다윗이 만든 것이든 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과감히 고치고 끊어내고 새롭게 도전하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더 좋은 믿음으로, 날마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회복과 부흥이 아니라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모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고 결단함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포항믿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